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오늘의 일상의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3주차 영적 동계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이번 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주보의 그 영상 큐티 노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오늘 큐티가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 말씀 읽으시면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와닿고 또 그리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큐티 노트에 잘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다가 하루에 돌아와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생긴 것들, 또 은혜로운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면 간증집이 됩니다. 참 좋은 간증집이 돼요.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 그 2장을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설교도 많이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읽을 때마다 많이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사역 때문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설명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중간자 역할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19절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은 신분의 변화, 여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큐티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부분들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 보시면 오늘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승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 오늘 성경 통독은 이제 이번 주는 로마서가 이제 다 읽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통독이니까 여러분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열심히 통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인데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토요일 날 안산에 있는 작은 교회, 스토리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 교회는 작년 12월에 개척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10평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 그리고 의자가 20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22명의 전도 요원들이 가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과정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한 교회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먼저 꿈을 주십니다. 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과 열망이 생기죠. 그게 바로 축복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꾼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 그 우간다 선교 역사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간다 교회 첫 번째 교회를 헌당하고 왔더니 우리 이금비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25인승 버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 우리 엘림 초등학교를 헌신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저 뒤에 주차장에 150평 땅을 시가보다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봉사자들이 받는 4가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봉사자들이 받는 4가지 축복. 봉사자들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을까? 우선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거기를 찾아가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제자들은 참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행위를, 그런 옥합을 깨는 일들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두고두고 칭찬받게 하십니다. 두고두고 칭찬받게 하십니다. 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두고두고 칭찬받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두고두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이거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현장을 가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눈에 목격됩니다. 우리가 그때 헌당 예배 때 드렸던 우리가 남겨놓았던 현수막, 그리고 드렸던 무슨 선물들,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이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무슨 보물처럼 이렇게 남겨둬요. 그리고 교인들이 오가면서 그때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고 도와줬던 후원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억해주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섬기고 해드리고 함께하는 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매번 느끼게 됩니다. 봉사자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두고두고 칭찬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간 영상 큐티 시간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여인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봉사자들은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봉사자들은 그 봉사일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강해집니다.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는 축복을 받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정전도를 다녀오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일들에 깊숙이 헌신하신 분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분들은 다녀오기 전과 다녀온 후가 너무나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세요. 전도 현장을 가보세요. 주님의 일들을 하는 영적 전쟁터에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녀왔을 때의 마음과 다녀온 이후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계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되면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 여러분, 그 봉사일이 여러분 육체에게 고단함이 되고 또 힘든 상황은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은 봉사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포가 누구죠?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죠? 루포의 어머니는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지 못했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위에까지 십자가를 대신 옮겨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곁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 그의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선교사가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온 가족이 변화됐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 이후로 나오진 않지만, 두 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목사님으로, 목회자로, 그리고 사람들을 지도해가는 종교 지도자로,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전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인근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돌봐주고 후원해줬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이런 걸 미루어 보면 봉사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 전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봉사자로 헌신한 사람들, 봉사자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봉사자 가정에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성은 하나에서 다수가 나오는 수적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이스라엘을 가보면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그 한 송이가 있는데 이 한 송이는 그 정말 땅콩과 같이 대추같이 이 작은 알갱이들이 하나에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한 송이에요. 종려나무의 번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 하나에서 숫자가 많은 열매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는요, 그 가정에 물질의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땅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또 행복한 숫자, 의미 있는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행복의 숫자가 많아지고 기쁨의 숫자가 많아지고 성공의 숫자가 많아지고 11조의 숫자가 많아지고 식구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의미 있는 숫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숫자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성이라는 거예요. 자, 종합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걸 마음에 가지고 소망하고 주님을 위한 봉사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두고두고 칭찬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봉사자들은요, 봉사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세 번째는 가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번성케 하십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축복이 정말 꽉 차서 여러분의 삶이 강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